달, 가정의 달을 마감하며 저희 달력에는 푸름달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가정들이 그렇게 푸르름이 있었으면 그런 소망을 가져보며 한번 저희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집은 너무 행복해서 빨리 들어가고 싶다.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저희 자녀들도 역시 엄마 아빠가 너무 좋고 저희 집에만 들어가면 너무 행복해. 이런 가정이면 더 좋겠죠. 그런데 어느 가정은 정말 들어가기 싫어. 정말 더 맴돌고 싶어. 이제 이런 가정도 혹시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거의 5월의 달은 끝나가지만 저희 가정들을 한번 되돌아보고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렇게 가정은 정말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을 행복하게 누릴 수 있도록 첫 번째 만들어 주신 것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만들어 주셨는데요. 얼마나 정말 그 남녀 사랑이 좋으면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정말 그것들을 함께 동역해갈 그러한 것들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모든 것들을 창출해낼 수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최고로 선택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이 가정인데요. 우리들이 이렇게 행복한 가정이 있는데 돌아갈 가정이 없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오늘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혼인잔치 때 첫 기적을 베풀어 주시거든요. 그게 뭐냐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혼례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면 물론 초청받아서 제자들께 함께 갔겠죠. 근데 거기 포도주가 없을 때 첫 기적을 예수님께서 혼례잔치에 베풀어 주셨고 가정을 이루는데 우리 주님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셨던 것을 저희가 신약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우리 가정은 정말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런 가정입니다. 요즘 결혼이 늦어지는 것도 있어요. 정말 심각한 거예요. 창조 질서에 어긋나면서 왜냐하면 청년들이 직장을 빨리 갖지 못하기 때문에 결혼이 자꾸자꾸 늦어지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결혼을 아예 하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들이 많이 있어서 너무 지금 이 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 그렇게 되면 범죄와 타락이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어지고 있고요. 제가 통계청에서 통계해 놓은 거 2010년도에 기준으로 현재 통계지만 2010년에 통계된 것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조선 가정을 제가 살펴봤어요. 근데 현재는 아마 한 반에 한 클래스에 한 30명 정도가 있다면 3분의 1 정도가 조선 가정 아이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때 당시 통계를 보니까 영남권에는 26% 정도. 그러니까 조선 가정이 100가정이라면 우리 대한민국의 100가정이라면 26가정이 조선 가정이에요. 엄마 아빠 품에서 자라지 못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아니면 한부모 가정 이런 가정에서 자라고 있고요. 호남은 23%, 100가정 중에 23가정. 충청도 같은 경우는 20가정. 수도권은 좀 적더라고요. 13가정 정도 이렇게 보게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조선 가정이나 이렇게 가정이 어려워진 가정들이 급속도로 여러 가지 경제적인 거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늘어가고 있거든요. 얼마나 불완전한 시대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4시가 되면 이단 세미나가 있는데요. 이단 세미나에 좀 많이 참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밝혀야 되는 건지 안 밝혀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는데 이제 저희 교회 안에 연로하신 집사님 한 분이 계시거든요.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굉장히 80 후반에서 90대 사이예요. 그러신 분인데 제가 정확하게 밝히지를 않고 싶어서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런데 거의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잘 신앙을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아드님은 저희 교회 나오시는 분은 아니에요. 다른 타 교회에 다니시는 분인데 이분이 가정이 이제 깨어졌어요. 이혼을 했는데 새로운 그 아내를 만나게 되는데 그 아내가 신천지에 중책을 받고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아내와 함께 결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아내를 따라가면서
이제 14만 4천이라는 그 안에 성도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도를 해야 된대요. 그런데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만 혼자 천국 갈 수 없다고 주일마다 어머니를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쭤봤어요. 거기에 들어가려면 제가 한번 이제 가보고 싶었어요. 혹이 거기에 왜냐하면 지금 7개월 동안 그렇게 그곳이 여기 그 제일은행 뒤에 있는 그 건물 2층에서 예배를 하고 있고 여기 하나마트 2층에서 예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목걸이를 하고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아예 목걸이를 해서 이렇게 체크를 하고 그래서 제가 가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 이야기가 너무나 총명하셔요. 그래서 청년들이 정말 많이 들어와서 훈련을 받고 있대요. 근데 그 훈련을 어디서 받고 있냐면 저기 하나로 저쪽 그 농협 마트 건너편에 웨딩 뷔페 거기 있잖아요. 거기에서 7개월을 훈련을 받기 때문에 정말 불완전한 이 세대에 그들에게 탁탁탁탁 몇 구절씩 뽑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들이 쏙 다 빨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뭐 초등학교 교사들도 있었는데 그 집사님에 의하면 안 보인대요. 그들은 안 보이는데 청년들이 많이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분들은 없었어요. 제가 여쭤봤더니 안 보인대요. 저희 교회 분들은. 그래서 감사한데요. 지금 큰일 났어요. 주일마다 제가 그래서 그 아들 전화번호를 주라. 근데 안 주시는 거예요. 아들한테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거기 가서 들어보니까 거기도 예수님 믿던데 아니 집사님 예수님이 이만이라니까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해드려도요. 그분도 좀 많이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참 정말 이 신앙의 그 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제가 다시 한번 느끼면서 오늘 제가 히브리서 읽은 말씀에는요. 믿음의 그 선진들이 쭉 나오거든요. 거기에 많은 가정들이 나와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제가 한번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한번 살펴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족장 시대 일대잖아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생활을 했는가. 창세기에는 히브리에서 저희가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창세기에서 1장 11절까지는 원역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담의 후손들이 쭉 나오고 있고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50장까지는 오늘 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가 40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나오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 이야기는 다 할 수 없고요. 아브라함만 좀 뽑아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삶을 살았고 그 가정 안에서 어떠한 믿음의 본을 보였는지 한번 창세기를 따라가며 히브리서를 따라가며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2장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복이 되는 아브라함 가정 안에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부르심이 있을 때 순종하며 나아갔다 말씀합니다. 어느 분이 외국 여행을 많이 갔다가요. 한국 땅에 딱 내리니까 한국 냄새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자기가 살던 곳은 참 너무 좋죠. 그리고요. 어르신들을 모시고 이렇게 여행을 다녀서 이 정읍 가까이만 와도 하루도 여행을 안 하거든요. 아침에 9시쯤 출발해서 4시나 뭐 늦으면 5시 이렇게 도착을 하는데 벌써 정읍만 와도 아이고 우리 집 다 온 것 같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떠난다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불안한 거고 집을 떠난다는 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좋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본토는 땅을 떠나라는 거예요. 자기가 잘 살고 있던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면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줬다. 창세기 12장 전에 그를 먼저 불렀어요. 한번 불러서 거기는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데라 아버지가 살아있거든요. 데라도 우상을 섬겼어요. 근데 그 아버지 데라가 참 양보를 해준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어느 영광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신을 쫓아서 아들과 함께 모든 짐을 싸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고향
친척, 자기가 믿던 신을 버리기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신을 다 버리고 그들과 함께 떠나서 어디로 향해서 가요? 하나님이 알지도 못한 땅을 향해서 가는데 먼저 하란에 머뭅니다. 근데 데라 이름이 뭐냐면은요, 지연시키는 자. 이름이 지연시키는 자예요. 그래서 함께 아버지와 함께 그 하란에 있을 때 머물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죽으면서 오늘 창세기 12장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아버지 데라를 그곳에 묻고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재부르심을 받고 너가 복이 될지로다. 땅과 자손을 약속을 받고 이제 떠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모든 것, 아버지의 모든 그 흔적이 남았던 아버지의 그 시신도 이렇게 묻어두고 모든 자기가 소유했던 모든 것들을 놓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땅을 향해서 나간다는 것은 대단한 순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감히 어떻게 그렇게 순종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오늘 너 여기서 살지 말고 너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지금 어디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필요한 일들이 있어. 그러면서 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쉽게 아멘하고 나설 수 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아브라함을 볼 때 그는 어떠한 순종하지 못할 상황에서도 순종의 사람이었다. 첫 번째 순종을 꼽을 수 있겠어요. 자,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12장 7, 8절에 가서 보면 그 처음에 세겜 땅에 도착을 해요. 근데 거기서 가장 먼저 첫 번째 한 일이 뭐예요? 제단을 쌓아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를 불러요. 또 조금 더 지나서 가서 또 제단을 쌓고 여호와를 부르고 찾고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습니다. 그게 뭐예요? 오늘날 예배의 사람이에요. 순종의 사람, 예배의 사람. 그러한 아브라함의 그 족장의 믿음이 쭉 그 가계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에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 또 있어요. 기근이 들자요. 사실은 아들 이삭은 가지 않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려가거든요. 거기 가서 어떻게 해요? 그 애굽 왕 애굽의 그 애굽까지는 아니고 그 애굽에 내려가서 그 아내를 팔게 돼요. 12장에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약속을 했는데 그 아내를 팔아버리면 자손을 어디서 얻겠습니까? 하나님의 애가 타실 거 아니에요. 너가 자손을 주겠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하는 일이 뭐예요? 아내를 파는 거예요. 애굽 왕에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누가? 사라가 느끼게 되죠. 비록 남편은 자신을 그 애굽 왕에게 보냈을지라도 사라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도로 찾아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은금을 심히 많이 얻어 노비까지도 얻어서 다시 한번 애굽에서 올라가게 되는데요. 처음에 도착했던 땅 안에 또 제단을 쌓았던 자리에서 여호와를 찾고 또 헤브론까지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걸 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실패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가정 안에 실패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죄를 범할 때도 있고 불순종할 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또 이제 13장에서는 조카 롯과의 관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 예배의 사람. 여기 13장에서는 또 어떤 것이 나오냐면 그런 아브라함도 실패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13장에서는 이제 조카 롯과의 관계가 있어요. 종들이 싸우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그러한 것들을 주셨을 때 종들끼리 싸울 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배려의 사람이에요. 배려. 양보, 나눔 이러한 그 아브라함의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일들이 있냐면 그 조카 롯에게 너가 먼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그랬더니 롯이 어떻게 하죠? 롯이 자기가 먼저 눈을 들어서 바라봐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정말 여호와의 동산 같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먼저 선택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네가 눈을 들어 보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가정마다 리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먼저는 왕으로 모셔야 되지만 그 안에 믿음에 한번 돌아보세요. 누가 그 가정에 아무튼 리더자가 있어요. 먼저 믿음으로 세웠든지 세움을 받았든지 그래서 아빠가 그 가정에 1순위가 될 수 있고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또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돼요. 가정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셔. 너가 눈을 들어 바라보아라. 네가 동서남북 사방을 보아서 너가 본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왜냐하면 약속의 그 백성으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 볼 때 아브라함은 또 순종의 사람이기도 하고 예배의 사람이기도 하고 배려, 나눔 이렇게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우리들의 가정을 살펴보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이 어디에서 무너졌나? 순종에서 무너졌나? 예배에서 무너졌나? 나눔과 배려에서 무너졌나? 그 다음에 다음은요. 14장이에요.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가 길렀던 사병을 데리고 조카 롯을 구하러 가거든요. 그래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그를 맞이한 사람이 떡과 포도들을 가지고 맞이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은요. 히브리서 7장에 보면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살렘의 왕이에요. 평강의 왕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그 다음에 그는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생명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멜기세덱이에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드려요? 너를 지켜주었다. 멜기세덱이 무슨 말을 하냐면요. 너가 전쟁에서 돌아온 것은 너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야. 멜기세덱이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었기 때문이야. 이라고 말했을 때 아브라함은요.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요.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10개를 다 하나님 거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기쁨의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는요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멜기세덱이에요. 혹여라도 저희 가정 안에 우리 성도님들 가정 안에 또 11조가 무너져 있는지 이거는 꼭 제가 말라기 3장 10절에서 내가 10분의 1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물론 그 약속의 말씀도 있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이 11조는요. 하나님께 모든 것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복을 받기 위한 것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하셨기 때문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드렸던 11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했던 것은 15장인데요. 아브라함이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모든 믿음을 체험하고도 하나님께서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믿음의 후손을 주겠다 약속했는데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자기 종이 나의 후손이 되겠습니까? 15장에 이렇게 말씀할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갈 그 종도 아니고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너의 후손을 통해서 약속의 후손을 주겠다라고 그 약속했던 것을 바라보게 되고요. 16절에는 이스마엘 그 족보가 나오고 17절에 할례 언약 너와 나의 할례 언약을 통해서 그 짐승들을 쪼갠 그 할례 언약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8장 더 볼 수 있게 이거는 빼놓을 수 없는 게 없잖아요. 아브라함은 중보 기도의 사람이에요. 중보기도. 자기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가 대접을 또 잘했잖아요. 대접을 잘했을 때 그에게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할 것을 알게 하시잖아요. 몇 명에서부터요? 50명, 45인, 40 이렇게 해서 그 땅이 멸망할 때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해요. 우리 가정 안에서도 이렇게 중보기도가 일어나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해요. 어떻게 해요? 순종의 사람, 그 다음에 또 예배가 있는 사람, 배려가 있는 가정, 그 다음에 11조가 있는 가정, 여기에 더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믿고 중보하는 가정, 이런 가정의 모든 것들이 혹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랄왕 또 20장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증포로 보여주시고 다 했는데도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그랄왕 아비멜렉에게요. 자기 아내를 또 팔아요. 이건 너무나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일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세계 전 역사를 이뤄가야 되는데요. 그 씨를 또 통해서 그 자손들이 번성을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사갈도 아니고
누구죠? 사례 말고요. 그 후손 첩 있잖아요. 하갈을 통해서도 아니고 너를 통해서인데 자기 아내를 아비멜렉에게 팔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더 애가 타시잖아요. 그 또 다시 돌려보내게 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때로는 믿음이 이렇게 있지만 저희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어떤 상황이 되면 또 무너지게 되고요. 또 어렵게 되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붙들고 가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이렇게 붙들어진 하나님께 우리들이 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라를 아비멜렉에게 구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의 중보와 모든 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죠.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또 순종을 못할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독자 아들 이삭. 이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알아요? 독자 아들 이삭을 묵묵히 가서 정말 묶어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하나님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순종의 가정이고요. 예배하는 가정이고요. 그 다음에 11조 드리는 가정이고요. 배려하는 가정, 나눔의 가정이에요. 그리고 중보하는 가정이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잘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걸 못할지라도 끊임없이 우리를 끌어다가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애쓰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들 가정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흐뭇해 하시는 저희들 가정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정처럼 쓰임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말씀을 한 절 읽고 싶습니다. 말씀을 한 절 읽고 싶은데요. 그러기 전에 이제 그의 후손, 이제 그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어요? 그 장막 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함께 살아요. 아브라함 100세에 누구를 얻었죠? 이삭을 얻었잖아요. 100세에 이삭. 그 다음에 이삭은 40세에 장가를 가요. 그러면 140년이에요. 그 다음에 그가 아들이 없어서 또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160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 160세에 누가 태어나요? 야곱.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가 히브리서에 보면 3대가 그 장막 안에 거하게 돼요. 이스라엘 3대 절기가 장막절이거든요. 광야에서 살았던 장막의 절기를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어떻게 짓냐면 거기에는 나무들이 있어요. 감람나무, 종려나무, 버드나무, 성령나무 이런 것들을 지붕을 이어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익산에 그 성경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한번 갔던 적이 있는데요. 초막을 지을 때 지붕은 뭘로 짓냐면 그런 풀들을 엮어서 하는데 구멍을 내가지고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게 해요. 그래서 그 초막에 비가 오면 비도 맞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야기를 별들을 바라보면서 또 해가 들어오면 해를 바라보면서 비가 오면 비를 맞으면서 하나님의 믿음의 이야기들을 그 자손들을 데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막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스토리를 이야기를 다 해주는 거예요. 자손들에게. 우리 오늘날에 이 성전 안에 함께 예배하면 더 좋겠고 혹여라도 이 성전에 함께 예배하시지 못하면 우리의 대대손이 어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예배하면 더 좋겠죠. 이러한 가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이 믿음의 가정을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새까지 창세기 이제 50장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어서 땅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되는데 요셉을 통해서 자손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늘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을 이루시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믿음의 대대손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야 될지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향해서 이렇게 믿음의 가정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말씀을 하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혹여라도 저희 가정 안에 점검해야 될 기준을 이걸로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희 가정 안에 집에 들어갔을 때 이런 말씀이 있다면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은 같이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혹여라도 저희들 가정 안에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면 저희들이 이러한 일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선포 기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저희 가정 안에 분냄이 많다 그러면 저희 왕 대신 저희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분냄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선포 기도를 해주시면, 조금 이따 제가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그 선포 기도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 기도를 해주시고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이런 가정이 정말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오늘 믿음의 가정,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하며 예배하며 배려하며 또 중보기도하며 이렇게 나갔던 그 믿음의 가정들의 그 역사가 우리 가정 안에서 나타나야 될 건데, 이러한 것들이 물론 없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잦아지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면 이런 것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선포 기도하시고, 이렇게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가 저희 가정들 안에 행복하게 주렁주렁 맺어가는 복된 가정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저도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시편 128편 1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들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칠 때 내가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는 그걸 통해서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가정 안에 이러한 복이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복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선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저희 가정 안에 우상 숭배와 같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는 거라든가 또 실수하는 거,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은 육신의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해주시라고 이런 선포 기도를 좀 이 시간 같이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들을 위해서, 저희 정읍 중앙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이 나라에는 분리의 영이 있다고. 분리의 영, 우리를 괴롭히는 분리의 영, 남과 북이 마지막까지 지금 저희가 해결이 안 됐잖아요. 이 나라 이민족의 일본을 지나다 보면 이상하게 그 음란한
그런 영이 흐른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는 이상하게 분리의 영이 흐른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 이러한 분리나 이단 이런 것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합심 기도를 하고 제가 마무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